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좋아지고 즉 꽃길만 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지만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완성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고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역으로 성도의 삶에, 성도의 현실의 삶에,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리 참을성이 좋고 아무리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딘다 할지라도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없죠. 그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마냥 이해는 하지만 마냥 즐겁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죠.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이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록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자, 경제학적으로도 경제학이라니까 좀 거대해 보입니다만 그냥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얻을 수익이 우리가 투자할 투자 비용보다 크다면 그 투자는 해야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작다면 누가 그 투자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보다 크지 않다면 누가 이 고난을 감수하며 누가 이 고난을 인내하며 성도의 삶을 살겠어요? 그거야말로 바보스러운 일이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보다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이유,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해가 잘 됩니다만 이 고난이 어느 정도냐, 즉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정도, 그 고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바울은 아주 재밌게 설명합니다.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요. 사람 자체가, 우리 자체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는구나 하고 아는데, 보다 시야를 넓혀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금 사람 이야기 하다가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이 영역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물들 있잖아요. 동물들도 있고요. 자, 이런 피조물들이 사람도 아닌데도 그들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고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죄가 발생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아담과 그의 온 후손들이 받는 것은 그렇다 치겠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즉 죄와 사망의 영향력, 즉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게 뭘까요? 허무한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의미하는 거죠. 자, 피조물들이 그들이 사람이 아닌데도, 그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그 피조물들의, 예를 들면 식물이나 동물의 조상들이 아담처럼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무한 데에,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자, 만유, 모든 피조물의, 즉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회복되고 완성되기까지 피조물들도 그 허무한 것,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고 뭘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피조물들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왜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21절에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 만유가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일단 죽잖아요. 이 몸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얻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죠. 곧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날 피조물들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곧 그들도 죽지 않는, 그들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의 최종 성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22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보기에 짐승들이 말을 못하고 식물들은 뭐 무슨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피조물들도 다시는 죽지 않는, 곧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는,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알므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에 탄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 될 것.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너희는 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직은 몸의 속량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양자되었다고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우리의 몸은 아직 양자의 몸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즉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몸의 속량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이미 죽은 상태인 성도들은 그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 몸의 속량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즉 우리 몸의 속량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아닙니까? 이 몸의 속량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 내고 이런 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때요? 내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이루시거나 내가 구한 대로 이루지 않으신다면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 즉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볼 것이로되 참지 못하는 자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참지 못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인 거죠.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도의 성품이라면 저는 인내를 꼽고 싶습니다. 인내.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어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까닭에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좋은 열매, 가장 풍성한 응답들, 가장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함으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조바심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 현실 가운데에 그런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고난은 자꾸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이런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팡질팡할 때, 실패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런데 이 탄식이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그 열매를 보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27절 말씀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즉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죠.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대상이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뭘 포함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환난, 어려움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좋게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들마저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마지막 최후 승리, 마지막 최종 영광을 얻을 때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모든 것이 힘을 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선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하셨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죄가 없거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즉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영광을 주신다. 이 모든 과정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나의 주도, 나의 주권,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완전치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중요한 영생의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면 불안해서 나는 나에게 못 맡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내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게 됐을까? 우리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나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비참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저 나는 꿈도 꾸지 못할 이 은혜를 얻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것보다 더 좋은 일, 이것보다 더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구원의 역사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날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하고 먹보다도 검은 죄악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저희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인내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